네, 저는 오늘 봉독한 창세기 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의 노아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시대의 노아. 다시 한번요. 이 시대의 노아. 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잠시 기도원에 금식성회에 참석차 올라가셔서 제가 오늘 대신 말씀을 전합니다.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요. 또 기도원에서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중보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노아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노아에 대해서 못 들어보신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노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이야기가 이제 더 이상 교회 안에 갇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전설로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이 노아라는 이야기가, 이 스토리가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개봉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노아라는 영화를 많이들 봤더라고요.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서 어린 아이들도 방학 때 애니메이션 영화를 통해서 노아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접해 봤을 겁니다. 작년에도 이 노아 애니메이션 영화가 개봉했어요. 작년 연말에. 아마 다들 모르시겠지만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한번 봤을 수도 있습니다. 노아가 더 이상 이제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너무나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죠.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이 노아의 이야기를 같이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가 너무 친숙한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을 성경에서는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계산해 보면 많게는 120년 정도로 추산해 봅니다. 이 배를 만드는 시간이 한 120년 정도 걸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120년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100년 가까운 시간은 방주를 만드는데 시간을 들였을 것이다 라고 합의합니다. 많이 추측합니다. 생각합니다. 노아의 방주의 크기 다 아시겠지만 그 길이는 300규빗입니다. 한 규빗이 50cm라고 계산했을 때 길이가 50cm를 300규빗으로 곱하면 150m가 됩니다. 길이만 150m, 넓이는 50규빗 25m, 높이는 30규빗 15m입니다. 이 방주는 잣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이 노아를 향한 말씀을 노아는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할애하여 그 방주를 만드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사실 이 노아의 행동은 전혀 이성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믿음의 행동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행동은 때로는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게 없기 때문에 쉽게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순종이에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것,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이해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사람, 그 죽은 한 사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 상식적으로 맞는 말일까요? 이게 이해가 되는 이야기일까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죠. 잘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저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믿습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죠. 한 분도 보신 적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세요? 대단하신데.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으시죠? 그게 믿음이에요. 보지 않지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러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누가 들어도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는 지금 전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창조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는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에 궁창을 만들어 놓으셔서 땅 자체의 물과 하늘에서의 물로만도 충분히 식물이나 동물들이 충분히 살 수 있었다. 굳이 비가 내리지 않아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살았을 때 노아는 비를 경험해 봤을까요? 못 해봤을까요? 못 해본 거예요. 비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집중호우가 오고 장마가 와서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도 못한 시대였습니다. 그것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보지 않은 노아에게 하나님은 홍수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홍수가 올 테니까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상식적으로 우리의 머리로 경험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아마 노아 입장에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경험해보지 않았고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것도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 가능할까요? 여러분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지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100년 동안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순종하실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순종하실 것 같아요. 노아에게 지금 하나님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순종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만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노아는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노아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비가 전혀 오지 않는 날에 거대한 방주를 산 꼭대기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만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쩌면 노아도 방주를 만들고 있지만 속으로 정말 비가 올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 엄청난 비가 정말 쏟아질까?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40일 동안 비가 쉬지 않고 오는 게 가능할까? 아니, 세상에 이 높은 산들이 다 잠길 만큼 비가 온다는 게 이게 가능할까? 노아가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세상의 이치와 과학적으로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런 상식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시면서 큰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방주를 다 만들었어요. 오늘 창세기 7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는 거예요. 너의 의로움을 내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노아의 의로움을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하시면서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또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지금 노아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전에 하나님이 노아를 설명할 때, 처음에 노아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말씀합니다. 6장 9절에 노아에 대해서 소개할 때 처음에 뭐라고 등장하냐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라고 말씀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으로 인정하셨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나서 방주가 다 완성된 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노아는 방주를 짓기 전에도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고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아는요,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방주를 만드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길고 긴 시간에도 노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노아처럼 이렇게 변함없는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돼요. 때로는 믿음은 흔들 때가 있어요. 노아도 방주를 만드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왜 유혹과 시험이 없었겠습니까?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폭풍과 비바람이 칩니다. 삶의 어려움과 곤고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건강의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코로나 상황일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를 향해서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는 의로운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께 오늘 노아가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가 내 앞에 의로웠다라고 평가받는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다 만든 노아에게 이제 두 번째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방주를 만든 노아에게 두 번째 미션을 주셨어요. 무엇이냐면 방주의 동물들을 태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8절과 9절과 10절 말씀,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말씀합니다. 노아에게 7일 동안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이 7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혈육 있는 모든 동물들을 노아의 방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짐승들이 어떻게 7일 동안 방주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 많은 동물들, 이 세상에 있는 온갖 동물들을 여러분 다 잡아서 그 안에 논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겠죠. 7일 동안 가능할까요? 노아 혼자? 할 수 없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요, 자연 법칙이나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노아가 그 동물들을 한 마리 한 마리 다 일일이 잡아서 방주 안에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7일 갖고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불가능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한 일은 그 동물들을 직접 잡아다 그 방주 안에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먼저 방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방주에 동물들을 집어넣기 시작하십니다. 동물들이 심지어 제각기 방주 안에 들어왔고 무게의 균형을 맞추어서 1층과 2층과 3층에 나누어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닐까요? 내가 하고자 하면 모든 일이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간단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하게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마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마칠 때 많은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허무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성경 속에 나오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삶을 살다간 솔로몬이라는 이스라엘의 왕도 인생을 정의할 때 전도서 2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인생을 표현했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픈 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인생을 돌아봤더니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했는데 남은 것은 허무함이라는 거예요. 일평생 수고하고 애써서 많은 것들을 이룬 것 같지만 세상에 끝날 때는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계획한 인생대로, 계획대로 잘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물론 계획한 대로 잘 풀리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계획대로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획대로만 되면 얼마나 세상이 재미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계획대로만 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만 우리 인생은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이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분을 믿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결실을 풍성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근심과 걱정이 우리 앞을 막을지라도, 때론 답답한 일을 만날지라도 그것이 전혀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홍해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홍해가 갈라질 것을 믿는데 무엇을 두려워하시겠어요? 당장 오늘 먹을 게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것을 아는데 무엇을 여러분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겠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전혀 두려워할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축복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야 돼요. 물질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또 이웃 간의 문제도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고 이웃들과의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멀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노아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채워 넣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요, 좋은 사람도 나를 쫓아옵니다. 물질도 나를 쫓아옵니다.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나를 쫓아오게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방주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방주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방주는 일반 배랑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방주는요, 노가 없고 돛도 없습니다. 노가 없고 돛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방주는요,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바람 불면 바람에 휘청거리면서 바람 부는 대로 갑니다. 물결 치면 그냥 물결에 휩쓸려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빠르게, 때로는 내 마음대로 느리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방주 안은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키가 없습니다. 방주는요, 그냥 네모난 박스예요. 네모난 박스. 내가 방향을 조정하고 내가 속도를 조정하고 내가 목적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밖에서 밀면 밀치고요,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 없어요. 방주 안에서는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매 순간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방주에 있는 삶은요,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곧 예배입니다. 삶이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계시는 그 삶의 자리, 현장,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노아는 7일 동안 이 모든 일을 이루었습니다. 방주도 다 만들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동물들도 다 그 배에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창세기 7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확히 말씀하신 7일 후에 홍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동안 의심과 갈등도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의 비난의 소리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흔들리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따라 살기로 작정했다면 고난이 따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노아도 방주를 만드는 동안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소리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무슨 비가 온다고, 아니 무슨 홍수가 온다고, 아니 그것도 무슨 얼마나 온다고 산꼭대기에 저렇게 배를 짓고 무식하게 저러고 있나, 조롱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비난과 조롱을 노아는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며 말씀을 다 받으셨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약속을 주셨죠? 여러분, 그 약속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창이 열렸고 물이 쏟아졌습니다. 바다와 땅의 경계가 흐트러지면서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40일 동안 비를 쏟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는 것은 과장된 것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부풀린 것 아니야?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이것은 이성과 자연 법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과학적으로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높은 산들이 다 잠길 정도로 물이 이 세상에 터졌다는 게 이게 과연 믿겨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노아를 통해서 이미 구원을 계획하셨고 방주를 지어서 그 방주 안으로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가축들이 살 수 있도록 그 가축들을 종자별로 다 그 배에 싣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때로 사람은요, 배신합니다. 다들 배신 당해보셨나요? 아무리 착해 보여도, 아무리 신실해 보여도 때때로 한 번, 두 번 배신하고 몇 번씩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착해 보이지 않으세요? 되게 신실해 보이지 않으세요? 저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지만 때때로 합니다. 때때로 거짓말합니다. 남을 속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아내에게 가끔 거짓말합니다. 뭔 말인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긴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요, 거짓말하기도 해요. 약속을 했다가 깜빡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약속을 번복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약속을 뒤집지 않으십니다. 배신하지 않으세요.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몇 천 년이 지나도 배신하지 않고 꼭 그 약속을 지키세요. 우리는 성경을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 부릅니다. 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 부르는지 아세요, 여러분? 구약이 무슨 뜻입니까? 구약? 옛적의 약속이에요. 옛적의 약속. 옛적의 약속. 그 옛적의 약속이 신약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 구약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약속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구약이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신약은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새로운 약속, 그래서 신약이라고 불러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것이 신약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주로 곧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믿는다면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이제 여러분, 불의 심판이 올 겁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지로 오실 때는 불로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세요. 그러나 의롭지 못한 자,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심판받아 저주받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심판이 더디 오니까, 예수님이 더디 오니까, 예수님 안 오나 보다, 예수님 안 오시나 보다 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불변의 법칙,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시고 그 약속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그냥 넉넉히 기다리면 될까요?
아니죠. 넉넉히 기다리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신실하게 죄와 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 모여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제2의 노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가 제2의 노아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제2의 노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로 인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어요.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는데 그 노아 때문에 아들들, 자녀, 며느리들, 아내까지 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가족 구원을 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배우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손자, 손녀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 아닐까요, 사실? 이게 가장 시급한 기도의 제목인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것을 잊고 다른 것만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런 가족을 먼저 구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야 돼요. 올 한 해 여러분 가족 구원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에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과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변함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노아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홍수를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만들기에 주저하지 않고 오랜 시간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성취해 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 노아를 구원의 도구로 삼아 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도구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걱정과 염려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노아로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